모든 역사는 자유를 잃은 자들이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그런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의 시민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한국의 3.1운동 등이 바로 그러한 역사의 투쟁의 단면들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를 획득한 이들 나라, 즉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의 국민들은 더 이상의 자유를 위한 갈망과 투쟁은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투쟁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다지만 여전히 그 국가의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 욕구 분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조차도 자유를 위한 여러 인권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여 왔고 많은 자유를 획득했는데도 왜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가고 있을까요? 모든 법과 제도를 잘 개선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를 다 허락한다면 인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모든 억압의 대상에게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분노심과 두려움,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 좌절과 또 두려움과 공포, 또한 미움과 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신분적인 해방을 맞아야 돼요.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자유는 환경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신분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분의 자유는 그를 속박하는 노예 물새를 파기해버리고 자유인이 되어 그 자기 마음대로 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로 왕의 종의 신분에 해방되어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수사당하며 신음하며 살던 한국인들이 해방이 되자 피정복민의 신분에서 자주 국민의 신분을 회복한 것과 같습니다. 또 6.25 때 남한 땅이 북한에 점령되어 자유를 잃었다가 남한 땅을 되찾았을 때 남한 이 한국에 사는 국민들이 자유를 회복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자 두려움과 수치심, 갈등과 번민, 질병과 환경의 저주 또는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죄에 묶여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데 그 사망의 그림자 중에 무서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근본적으로 죄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종으로 죄에게 묶여 있는 한 인간은 죄의 값인 사망인 이 사망의 그림자인 억압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 놓여날 수가 없고 그 억압의 굴레 속에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인간들은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은 죄에 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질질 끌려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려면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32절에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제는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이. 그러면 진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들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 즉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진리를 아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다 알다가 이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깊이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습성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속속들이 아는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시대의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70인정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뭘로 바꿨느냐?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막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였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부부를 깊이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듯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간에 깊이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깊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상호간에 깊이 영혼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하나됨을 나눔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묘사할 때 썼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부부 관계를 맺듯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대충 주소 들어서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므로 말씀을 알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속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킵니까? 먼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려면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께 나의 스승이 되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는 이런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택한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주님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까? 종은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 관계가 설정된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죠. 누구 뜻대로 삽니까? 주인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찬양하잖아요. 바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바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리를 아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본래 죄인이었던 자들이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크게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이 되었더니 이제 순종함으로 너희가 뭐의 종인데 의의 종이 돼. 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의에 대한 순종, 즉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완전한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자유는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는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진리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안다는 말은 성령님과 깊은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과 성령님의 인격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깊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깊이 살아서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시작.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면 성령님과 사귐이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유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죄와 탐욕, 질병, 상처, 고통, 궁핍, 역려 등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죄악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 친밀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알므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종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다고 당장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이 곧장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여전히 말바꿈을 밟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싸워야 됐고, 또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군대와 마주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격해오는 아말렉 군대와도 또 싸워야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과도 역시 싸워야만 했어요. 다음으로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과 싸워서 승리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 앞에서 아말렉 군대가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죄짓도록 하는 온갖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을 해요. 그러한 유혹의 세력,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과 싸워서 승리해야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서울시청의 태극기를 꽂고 이제 대한민국 남한 땅은 회복이 되었어도 여전히 남한 땅의 산속에 깊이 빨치산이 숨어들어 있어서 밤이면 내려와서 국민들을 괴롭혔어요. 그때 빨치산과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한 한 남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빨치산으로부터 자유를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 신분에서 해방되었어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의 권능에 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어도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 이처럼 고백해요. 구원받았어도, 죄의 신분에서 노임받았어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해요. 죄의 권능이 자꾸 우리를 자기 아래로 두려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때때로 공격해 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바울이 죄의 때때로 패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내가 때때로 죄에 넘어지네. 그러면서 자신은 이 곤고한 자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바울이와 같이 절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죄에게 복종하고 있네. 때때로 넘어지고 있네. 죄에 복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바라보니까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의 종로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내가 이 사망이 뭐 나를 건져내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복종하면 죄의 종, 그 다음에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서 마귀와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어도 마귀는 호시탐탐 죄를 엿보며 믿는 자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때때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조차도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걷다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한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죄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 믿어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의 유혹, 그 죄의 권능에 정복을 당하면 죄의 종으로 전락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저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이전에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죄의 종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죄의 권능과 죄의 유혹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 380 마귀들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과 싸우라고, 죄의 권능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의 종에서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도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에게 빌었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으로 가던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천천히 갚을 테니까 버릇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참아주지 않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민망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 자유인이 되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옥졸들에게 붙인다고 했는데 이 옥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시금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누구에게 붙여진다고요? 옥졸 마귀에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여러분 합당하게 마귀가 정당하게 이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옥졸에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죄 지은 사람을 합당하게 징계하고 징치하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권한을 갖는다는 합당한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능 앞에 패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죄를 책망하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범죄하자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회방할 수 있는
해방거리를 줬다는, 원수로 하여금 크게 해방할 수 있는 해방거리를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즉 죄 지은 사람을 마귀가 합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여러분 그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간음죄를 범하고 또 자녀들 사이에 서로 죽이는 칼부림이 나고 서로를 죽이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들고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자위를 억압당하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여러분 자위를 억압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노년에 그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슬픔이 그의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죄를 회개한 자는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죄 지은 자를 옥절들에게 붙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할 합당한 근거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던 다윗도 이 노년에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와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죄의 권능에 맞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죄를 짓게 되면 이와 같이 다윗이 당했던 고통과 여러분 모든 자유를 여러 가지 자유를 여러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목숨은 달아나도 괜찮은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죄를 멀리합시다. 죄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죄의 권능과 싸워서 맞닥뜨려서 싸워 승리합시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평상시 싸워놓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권능과 싸워 이기면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완전한 보장이 될까요? 자유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죄와 싸워 이겨도 그럴지라도 완벽한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었던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의 저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죄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를 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죄도 안 짓고 지겨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에는 계속 뭐가 따라다녀요? 계속 뭐가 따라다녀요? 죄의 영향력이 따라오잖아요. 마귀가 그를 때리는 그러한 죄의 저주가 따라오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자식들이 음란 죄를 짓고 막 고통 속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때 이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죄의 영향력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죄의 영향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일제가 망하고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획득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식민지의 폐해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오랜 동안 고통이 남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주가 남아있었어요. 일제가 망한 후에도 1948년 8월 15일 망하지 않은 한국 우리 해방을 맞았는데 그들이 미군 부대가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 군정이 실시되기 전에 그들이 한국을 쥐고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의 수뇌부들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모든 은행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본으로 퇴각하기 전에 쌀과 금은 보화로 바꿔가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는데 무려 한 달 사이에 그때에 통화되던 통화량의 2배 이상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천정부지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한국의 조선은행을 통치하고 쥐고 있었느냐? 12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만 4개월 동안 한 달 사이에 2배의
통화량을 찍어냈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때 이 쌀값이며 뭐가 모든 것들이 천정부지로 솟아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겪었어요. 군정이 들어와서 그때 12월부터 미국 군정이 은행을 접수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일제 지배를 받은 한국 사람들이 일제 지배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 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제 때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았으며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것들이 다 일제 지배 영향력 아닙니까? 일제 지배의 영향력은 일제 지배는 끝났어요. 그들이 항복하고 갔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 여전히 그 일제 지배 영향력에 영향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고 또 6.25 전쟁을 치렀고 전쟁으로 일어난 사람 수많은 거고 또 자유과 우익으로 나눠서 막 나라의 민족이 의식이 나눠지고 이런 놀라운 잔재들이 남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 고통을 당했어요. 일제 지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제 지배를 여러분 마귀의 지배로 여러분 대체해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던 그 영향력이 이제 죄의 신분에서 해방됐어요. 더 이상 죄를 내가 안 짓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지었던 내가 지었던 죄, 우리 부모가 지었던 죄, 할아버지가 지었던 이런 죄의 지배의 영향력이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저주와 죄의 영향력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이런 걸 끊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어도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패배하여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이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당대나 이대에는 온전한 자유가 안 이루어져요. 3대째 가서야 3대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가게에서 그 가정에서 저주가 끊어져요. 죄의 영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하던 부모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안에는 알코올 중독이 가득해. 마약 성분이 가득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태어나요. 실제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은 자기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그 자녀들이 막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이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 서로를 죽이고 음란죄를 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고 그런 그 고통이 여러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는 크게 사망의 저주, 마음의 심적 고통의 저주,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의 저주, 그 다음에 우리가 궁핍과 핍절과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환경에 그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저주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는 사막과 지옥의 저주예요. 사망과 지옥의 저주예요. 이거는 죄를 회개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이 저주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해결됐다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읽으면 8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고 또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진리 되시는 성령님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며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알아간다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이 선포돼.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대해서 알게 돼.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기름을 부었어요. 할렐루야. 때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도 주시지만 보통은 기름을 부으시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기름 부어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결과인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으로 묶고 있는 질병의 권세, 질병의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나머지 9제자들은 땅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 하나가 아들을 데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아들을 좀 갖춰다 그랬어요. 그래 제자들이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손잡고 합심기도도 하고 별의별 짓도 다 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때에 내려오셔서 보니까 그 벙어리 되신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갖춰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고서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내쫓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격려를 일으키고 바들바들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제자들은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둘씩 내보낼 때 전도 아플 때 가서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왜 오늘 안 되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면 즉각 또 되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종령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기도 외에 기도와 금식 외에 and fast가 써있어요. 금식이 또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힘써 오래 기도했고 했는데 안 나온 건 예수님 지금 기도해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해서 안 됐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유는 보통 귀신의 정체와는 확연히 그 정체가 다른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가 아니면 이런 유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유는 보통 유의 귀신이 아니에요. 보통 강력한 영적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0절은 이와 같이 이해가고 있어요. 같이 시작.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후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막 아이를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 막 거품 품게 하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어간 역사가 오래됐다. 뿌리가 깊어요. 나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조그만 나무 뿌리가 얕으니까 그냥 한 손으로 뽑을 수 있고 좀 큰 나무는 두 손으로 뽑을 수 있지만은 큰 나무는 10년 된 나무, 20년 된 나무 두 손으로 뽑아집니까? 안 뽑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세력도 병을 가진 귀신의 정체도 여러분 그 뿌리가 깊은 것은 금방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야. 물에도 던져놓고 불에도 던져놓고
이와 같이 강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귀신의 정체를, 세력을 내쫓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아.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아. 즉 기도로 철저히 보관하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악한 권세가 물러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인 각종 환경에서 저주에서 자주 들으면 금식으로 흉악 결박을 풀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의 죄를 지은 마귀는 흉악 결박으로 그 사람 꽁꽁 묶었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봤는데, 하나님 보여주셔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구렁이가 발끝부터 목까지 다 차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다 꽁꽁 묶고, 어떤 사람은 밧줄로 꽁꽁 묶고 났어. 어떤 사람은 손을 꽁꽁 묶고 나서 인색한 마귀. 예? 어떤 사람은 입을 다 틀어막고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다 마귀가 억울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서 자유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의 줄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 풀어준다고요? 흉악한 마귀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수많은 것들, 환경의 저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 대부분 뭐냐? 이 마귀의 흉악한 결박이에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 멍에가 있잖아요. 사람 멍에, 개 멍에 있잖아. 꼼짝 못하게 일정 기간은 가게 허락해. 그러나 멍에의 줄이 있으면 그 이상 못 가지. 마찬가지. 마귀도 네가 신앙생활로 여기까지만 해. 응? 여기까지만 해. 줄을 딱 묶어놓고 개 멍에 두르듯이 사람 꼼짝 못하게 이런 줄을 끊어준다는 겁니다. 또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 압제에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참 취미가 고상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금식해서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금식할 때 기뻐하시고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박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일까요? 금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의 금식은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금식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뭐 할 때요? 뭐 할 때 금식했어요? 또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금식했어요. 큰 죄를 짓고 뉘우칠 때 회개했어요. 금식했어요.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그들이 죄를 자복할 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죄를 무릅썼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했어요. 이것이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서 4장 3절에 시작.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수다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도륙되도록 돼 있잖아요. 왕이 어인이 지킨 상황이에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며 죄를 애통했어요. 자기들이 죄를 애통했어요. 죄를 실패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켰어요. 이 금식이 바로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죄를 떠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죄를 떠나겠다는 결단도 안 하고 그냥 밥만 굶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야. 이런 금식 하나 안 받으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성경의 대부분의 금식에는 뭐가 따랐다고요? 회개가 따랐어요. 하나님께 돌아옴이 따랐어요. 애통했어요. 죄를. 그냥 고개했어요. 굵은 배를 입었어요.
새를 부르셨어요. 자기 고통을 가면서 하나님 내가 죽일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자신을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 이게 금식기도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내게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제가 금식은 하나님께 뭐 하는 행위예요? 돌아오는 행위예요. 따라서 금식이란 죄를 버리고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금식이란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는 맨날 해. 근데 여전히 죄를 져. 금식 아니에요.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은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기 결단하고 자기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는 거. 이것이 얼굴을, 세상을 향하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오는 거. 이것이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대부분의 금식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었고 수단이었어요. 회개의 표현이었어요. 이로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마음을 찢고 죄를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이 뭐냐? 죄의 영향력에서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서 놓아주겠다는 하나님이,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이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모든 저주의 줄들을, 멍해의 줄들을, 흉악의 결박들을 모든 압제해서 내가 풀어주겠다. 너희가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면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왜 내게 이 자유가 안 오고 하나님 죽이시고 복 준다는 왜 복 안 주지? 여러분, 복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자유를 회복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밥만 그냥 굶는다고 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진정 자기에게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멍에의 줄이 얽혀 있다고 여겨지시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물론 가족의 죄,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 조상의 예를 들어서 민족을 배반하는 뭐 친일 죄를, 이런 죄도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받으시고 그 어떤 마귀의 흉악한 결박도, 어떠한 흉악한 마귀의 저주도 주님께 다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고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모든 저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